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썼던 책의 제목은 Our Guilt Silence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우리 한국 분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silence, 침묵하게 되면, 우리의 입을 열지 않냐면 그것이 죄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말씀하면서 영혼 구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던 책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내 생이 180도로 바뀌어지고 내가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가 되어 이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말하였던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아이들이, 온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라고 칭송하고 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저들이 소리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십자가 부활의 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오늘 그와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죄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는 하지 말아야 라고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죄입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죄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것을 다 죽일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은 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소와 양과 살찐 모든 짐승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소와 양의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사울 임금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선지자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에 쓰려고
가장 값지고 가장 살찌고 가장 흠없는 소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이 낫다.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은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왕의 면류관을 뺏기게 됩니다.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고백하였던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죄라는데 그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지상명령, 그것은 곧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상명령, 영혼 구원, 이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아니하는 세 가지의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또 여러분의 발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또한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를 향하여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이방 민족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있을 수 없기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던 것 요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새언약교를 향하여 가라고 명하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7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 전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그 심령이 있을 겁니다. 친구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에게 가라고 명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 영혼을 떠오르게 하고 이 이름을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외면해 버리면은 그것 또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일까?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나고 있는 영혼들, 생각나고 있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는 교회, 선교하지 아니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를 야기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티닥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전도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을 향한 주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 속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 우리가 찾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영혼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전도하지 않으면 첫 번째 죄가 불순종의 죄라면 두 번째 죄는 나태의 죄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만은 게으르고 나태하여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말하였던 사도 바울, 그에게 있어서도 이처럼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주저주저거리고 다음으로 미루어 버리는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로마가 정복을 할 때마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삼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이 로마 나라가 민족들을 붙잡아 가지고 와서 자기의 길을 닦게 했습니다. 그 노예들을 통하여 그 길을 만들게 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이 노예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고 그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로마가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만약에 노예로 불러왔던 그들이 만들었던 도로가 부실공사가 돼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길을 닦았던 그 노예들은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들을 닦았다는 겁니다. 나태하면, 게으르면, 요령 피우면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에 비록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죽고 싶지 아니하여서 그 일을 행하였던 로마 제국의 그 정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미루어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난 너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렸건만 넌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하는 물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어차피 이 사람은 죽게 되는데 살릴까 말까,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바쁜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내가 방치해버렸던 그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그 의사는 나태죄로 그가 또한 형벌을,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도 이르고 부상도 당하고 또 많은 전리품도 가져와 정말 전쟁에 돌아왔던 모든 자들을 축복해주고 또 그들에게 많은 상을 나라에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도 다치지 않는 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살벌한 이 전쟁터에서 옷 하나 상하지 않냐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냐고 이렇게 깨끗한 몸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느냐. 이 병사 자기는 전쟁이 이룰 때마다 숨었답니다. 사람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마다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군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정말 죽음은 무릅쓰고 전쟁이 임하였는데 너는 그것을 회피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죄로 군법회의에 사형 다음 가는 형을 받게 되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사가 전쟁터에서 도망가고 숨어 게으름 속에서 나태함 속에서 자신의 신병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군법회의감이라고 나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상명령을 게으르게 하는 것도 죄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냐면,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냐면 정말 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였던 것, 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두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전도하지 않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전도하지 않냐는 세 번째 큰 죄는 영혼 살인죄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20절에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입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은을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영혼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그들을 향하여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그 죽어야 될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되면은 그들 살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 파수꾼이 그것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 가지만은 이 파수꾼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 그들을 일으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 일을 방관해버리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던 그 죄는 영혼 살인죄로 하나님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 영혼의 죽음의 죄값을 나에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내게 맡겼는데,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심령을 여러분에게 맡겼는데, 여러분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은 그 죄값을 여러분에게도 묻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것은 그에게 달려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겠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 살인죄를 우리에게 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말하면서 그는 남은 생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1차, 2차, 3차 로마에까지 순교의 자리에까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그 생을 다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단지 15분간 15 minutes, just 15 minutes 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장래가 촉망한 20대 젊은이입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아니하는 삼촌이 엉망장자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대주었던 삼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축복 속에서 공부를 잘하여 20대에 이제 박사 학위 논문을 받기 위하여 논문을 제출하고 이제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젊은이입니다. 또 하나 이 젊은이는 정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여인을 청혼하여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원에 들어가 진찰을 받았는데 그만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인생이 단지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15분 후에는 네 생명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인생길이라는 것을 의사에게서 들었을 때 이 20대 정말 장래가 촉망한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망각이 교차되는데 그 교차되는 그 순간 병실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엉망장자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고 그 모든 엉망장자의 유산이 당신에게 돌아왔으니 그 유언장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라는 희모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15분 후면 이 인생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에게 다가오는 억만금의 그 모든 재물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두 번째 소식이 달려옵니다. 당신의 논문이 패스가 됐다고, 이제 당신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기쁩니다. 내가 원했던 박사학위를 받고 꿈을 펼쳐갈 수 있었던 이 젊은이에게는 이제 미래가 보일 수 있지만은 그 인생은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청혼했던 그 여인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노라고 답을 하며 나올 때에 이 청년은 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었지만은 이제는 5분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갖게 됩니다. 억만가지의 돈, 그 수고하고 힘썼던 박사학위, 그리고 내가 원했던 이 결혼, 15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모든 것이 과연 내게 무슨 유익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죽음을 앞에 두고 15분밖에 살 수 없는 이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냐.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연극이 Just 15 minutes 라는 연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의 주변에 정말 이처럼 죽어가고 있는 신령,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예비되었던 그 천국,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하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천국이 아닌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체험은 없을 것입니다. 15분밖에 살 수 없는 이 젊은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감격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하였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목장 모임 속에서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목장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영혼은 그 사람 몫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함께 그 영혼을 위하여 디데이를 갖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여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목장 모임 속에서, 우리 새언약교회에서 충만하게,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단지 15분밖에 우리의 인생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15분밖에 살 수 없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하였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지언정 전도하지 아니하여 불순종하고 나태하여 또한 영혼을 방치해버려서 살인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한 1, 2분 동안 우리 동성으로 같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전도하지 아니하는 죄가 무엇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하였던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지쳐 있습니다. 힘듭니다. 나 홀로 살기도 힘듭니다. 아오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부르시고 그런 나에게 이 영혼을 맡기셨사오니 아버지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던 말씀 기억하며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새언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갖는 세 가지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게을리했던 죄요, 그 영혼을 죽도록 방치해버렸던 영혼 살인죄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영혼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케 하는 쓰임받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